북반구하고요 남반구가 만나는 적도 부근에 노 윈드 존 무풍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패트릭 오브라이언의 Desolation Island라고 하는 황량한 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무풍지대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일같이 배 한 척에 한 자리만을 맴맴 무기력하게 돌고 있었다. 배의 노는 젓는 노는 늘어진 손들처럼 병들어 늘어지고 때론 전혀 움직임도 없는 날이 강렬한 태양을 때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게 무풍지대의 모습입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갈수록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그 현상이 우리 인생에 닥친 무풍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무풍지대의 경험을 지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오늘 읽을 성경 말씀 속에 바로 그 무풍지대 속에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문은 두 개의 문이란 뜻이 아니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제물, 양이 지나다니는 문, 그래서 sheep gate라고도 하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은 망치로 두들기는 못이 아니라요, 연못을 얘기합니다.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다. 영어로 콜로네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조금 고급스러운 원두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사람이 쉬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다고요?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작은 연못이 아니에요. 그 주위로 5개의 행각이 있을 정도로 큰 연못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그 안에 거기에 그 행각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많은 병자, 맹인,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지체장애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 왜 누워 있는가 봤더니 이거는 미신인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이는 무슨 미시냐면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즉 물이 고이고 동할 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5절 보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병자도 거기에 같이 누워 있었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 가보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본문이 끝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데스라는 연못 주위에 물이 이렇게 동했다가 빠지고 동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 연못에 물이 동이면 누구든지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나아요. 미신이지만 조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의 민간요법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병을 갖고 계시나요? 당뇨병? 여기 먼저 들어가면 당뇨병 나아요. 혈압이 있으세요? 혈압도 나으세요. 혹시 암투병 하시는 분 계세요? 폐암, 위장암, 대장암?
여기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 병도 나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병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이 38년 된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좀 나도 좀 고침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도 저기에 뛰어 들어가고 싶다. 바로 그 38년 된 이 병자, 제 생각에는 자리를 맡는 자리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 왜요?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를 돈 주고 줄 세운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암표를 사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그 자리를 잡고 있다가 병자가 오면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 자리를 팔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런 현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병이 낫는다는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의 예수님은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그게 다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30살에 이 병을 알았으면 지금 거의 70세가 다 된 거예요. 30세에서 70세까지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삶의 퀄리티는 완전히 저 아래라서 살 의미를 못 느끼고 어쩌면 진짜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무기력하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나, 내일의 잠을 깰 이유도 없고, 그런 어떤 무풍지대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이 38년 된 한 이 병자에 예수님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렌즈를 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민 생활 몇 년이 됐나요? 20년? 30년? 저같이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 아니면 갓 와서 이제 1년 6개월, 이제 겨우 미국 생활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그 숫자가 여러분의 그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기력함, 무능함, 실패, 좌절, 상처, 이별, 그리고 질병. 여러분도 어쩌면 인생의 한 무풍지대를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시도 있지만, 시집 이름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시집에 정동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동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그 새해를 맞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태양을 같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연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고 가장 훈훈하고 따뜻한 어떤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뭉게뭉게 구름이 떠오를 정도로 따뜻한 곳이 정동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호승 씨가 정동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읊었는데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상당히 좀 외롭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연인들이 가서 내가 너의 태양이 되어줄게, 이런 약속을 하는 데가 정동진인데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의 햇살이 될 수 있을 뿐.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저 철길을 봐라. 기차가 밤을 다하여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약간 자조적이죠. 기차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 꿈과 소망 속에 타오르는 그 해맞이하는 정동진에서 어쩌면 철로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찰떡같이 내일을 약속했던 연인도 떠나고 남는 건 정동진뿐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외로움이고 우리들의 어떤 무풍지대와 같은 인생의 방황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는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살았던 외로운 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절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세월이 가면서 개념도 발전되고 변하는데 죽음은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아니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 통계를 봤어요. 2021년 최근 통계 22년 건 내가 못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은 10만 명당 1,000명이 죽는 속도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21년 한 해 동안에 심장병, 이게 미국에서 제일 사인의 원인이 되는 넘버원이 심장병이에요. 심장병으로 21년도에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암으로 60만 명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및 여러 가지 사고로 22,500명이 죽었고 뇌혈관 질환으로 16만 2천 명, 그리고 알츠하이머로 12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봤더니 한국은 22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37만 명이 죽었어요. 매일 1,03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원인의 92%가 병으로 죽는데 미국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는 게 제일 많다면 한국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게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OECD 국가에서 제1등을 한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살인데 작년 한 해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13,352명이 자살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다 보는데 그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있었던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참으로 마음에 꽂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 자기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내가 왜 38년 동안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가는가의 이유의 전부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 때문이라니까.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나를 좀 먼저 던져줄 사람이 있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김병에 효자가 있습니까? 김병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38년을 아팠는데 아마 이 명의, 이 용한 의사 만난다고 아마 재산 다 탕진했을 것 같아요. 아예 거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연못에만 먼저 들어간다면 낫는다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틀고 하루, 이틀, 1년, 2년 버티고 있는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늘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의 죽음의 외로움은 항상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을 더욱더 이 영적인 무풍지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게 하는 원인이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있나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살면서 가장 최고의 실수는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무풍지대 부부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사라졌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심지어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낯선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베들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 때문이야 이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영적 무풍지대의 사람들,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죠. 38년 된 병자와 별 다른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데이빗 리즈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0권에 들어갔어요. 제 책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Lonely Crowd예요. Lonely Crowd, 외로운 군중. 외로운 군중.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이것이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로 들어갔을까? 우리에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군중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내가 외롭게 사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외로운 군중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어쩌면 38년 된 이 외로운 병자는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 렌즈를 우리에게 고정해서 우리를 보듯이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네가 낫고 싶으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38년 동안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Yes, I want to be healed. 낫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속았을까? 속았을까? 그래서 가산탕진 다 해가지고 이제 어쩌면 미신 그거 하나 믿고 연못 옆에 해가지고 축 쳐져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느닷없이 Do you want to be healed?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말에 구세주가 왔나라고 하는 반응보다는 이번엔 또 뭐야? 웬 또 사기꾼이야? 이런 어떤 자조적이고 아니 좀 냉소적이고 좀 세니컬하고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행간의 뉘앙스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나보다 저 먼저 들어가는 저 인간들 때문에, 새치기 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가 자기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알았다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왔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좀 건강한 엘리트, 나하고 같이 좀 일할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너 같은 병자, 어쩌면 의사로서 환자를 찾아오듯이 바로 내가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위 그 job description,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행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성경에는 자세히 적지는 않고 있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엉뚱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낫게 해주세요. 미심이다. 뭐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그 나와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붙들고 14절 조금 더 읽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병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의사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낫으니까 앞으로 기름진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원인인 거죠. 모든 병,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앓고 있냐 이렇게 수학 방정식 풀듯이 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조리의 뿌리에 뿌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교회 오라고 해서 겨우 왔는데 이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네. 기분 좀 나쁘세요? 예. 근데 너무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참 찾기 힘든데 얼바인에 가면 좀 있더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 사람도 없도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Everybody 죄를 범했다는 거야. No exception.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오케이? 우리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어떤 이런 영적 무풍지대에서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어떤 기력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 돛을 올렸는데 이 배가 과연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바람이 좀 불 수 있을까? 혹시 좀 그런 상황 속에서 퀘션 마크를 던지는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다.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들킨 죄인. 두 종류뿐이 없어요. 우리는 안 들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들켰으면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죄인 아닌 척 하지는 마십시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엔도 슈샤크의 단편 소설 바다와 독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후방기지 병원에 로데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의사가 무엇을 하냐면 미군 포로들을 잡힌 그 포로들에게 인체 살아있는 그 포로들을 인체 실험을 하는데 어떤 인체 실험을 하냐면 사람이 오장육부의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심장만 가지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해가지고 다른 걸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하면서 아주 잔인한 실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로데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것을 하던 이 로데라고 하는 의사가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미쳐버렸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런 끔찍한 짐승도 만도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쳐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가 미친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이런 끔찍한 실험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양심의 고통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이런 잔인한 실험을 하는데 쾌감까지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미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의 깊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예요.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이 38년 된 병자도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죄의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를 쾌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런 죄를 우리가 지어요. 내가 틀림없이 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 못된 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저는 결혼해서요 2년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싸운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깨는 사람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결혼했는데 자꾸 옆에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자다가 혼자 독방 쓰다가 누가 옆에서 자는 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놀래요. 생활이 안 맞아요. 싱크가 하나 있는데 누가 먼저 쓰느냐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찾아가게 됐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내가 하는 어떤 말에 분노를 느끼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우리 아내에게 너, you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이 분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할 때는 honey, darling 이렇게 얘기하지 you, 너 이러지 말래요. 알았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왜 없고 화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딱 화가 나니까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화나는 말을 그 말 하지 말라는 그게 떠올라. 뭐죠? you, 너 이 말 하지 말라는데 화가 나니까 문을 탁 열고 너 하고 문 닫고 달아났어요. 제가 이게 간단한 얘기죠. 이게 웃는 얘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죄가 확대되어지면 아까 그 엔도 슈샤코 소설에 나온 그 로데라고 하는 의사가 미친 이유를 나도 알게 돼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크게 작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해. 양말 그렇게 벗어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벗어나. 그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애들이 절대로 그 말 듣기 싫어하는데 꼭 남의 애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해. 야, 그 누구 집 애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의 마음에 왜 못을 박아요? 이게 바로 죄의 그 뿌리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수준의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온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야, 한만 생각해도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아니, 내가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 이걸 고백하고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정말 코를 막고 귀역질이 나는 그런 지저분한 하수구 뭐 그런 현장보다도 더 지독한 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100%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네가 정말 이런 영적 무풍지대에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너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Do you want to be healed?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I don't know whether you want it or not, so I'm asking you. 그게 묻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내겠다, 너를 그 영적 무풍지대에서 끄집어내겠다, 그 연못가에서 속절없이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그 거짓된 약속을 믿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 현장에서부터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결단이죠. 내가 너를 고치겠다, 바로 그거죠. 너의 그 죄 문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딱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핏값을 흘려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매번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 아까 쉽게이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아니에요. 양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제물 되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야. 나 대신에 도대체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가? 내 죄 때문에 몇 마리가 죽어야 되는가? 죽어도 씻겨지지 않는 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프라이스, 죄에다가 프라이스를 매겼어요. 가격을 매겼는데 100만 불 매기면 죄가 캔슬 될까? 안 돼요. 200만 불 매겼는데 안 돼요. 10 밀리언 달러? 그래도 죄는 캔슬이 안 돼요. 죄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요. 가격이 뭔가 봤더니 death, 사망,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양이 수백 마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이 죽어야 갚을 수 있는 죄의 가격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 대신 죄의 가격을 치르신 것,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무풍지대에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목각 나무로 이 나무 배를 만드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칼로 계속해서 이 나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놀 만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 땀이 나고 땀에 막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냥 조각칼로 손을 찌르면서 손에 피가 철철 나고 그러면서 또 붕대로 감으면서도 그 배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수고해 가지고 드디어 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돛을 딱 꽂아 가지고 드디어 강가에 나가 가지고 배를 띄우게 됐어요. 얼마나 신났을까. 내가 정말 몇 날 며칠 땀과 수고와 피가 나도 이거를 드디어 만들었는데, 아니 이 강가에 띄었는데 이 강물이, 이 개울물이 너무 세게 흘러가지고요 이 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통탄하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성을 다한 이 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시장에 갔는데 자기가 만든 그 배가 시장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배예요 그랬더니 나도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내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돈을 주고 자기가 피나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 해서 만들었던 그 배를 다시 샀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샀어요. 기쁨으로 샀어요. 원래 내가 만들어서 내 건데 이제 내가 다시 돈 주고 샀으니까 넌 진짜 내 거야 하면서 그 배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팔려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가격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바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청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처방을 내리셨던 그 주님,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영적 무풍지대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무풍지대에서 이제는 걸어 나오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 어떤 분은 언제 바람이 불까, 언제 그 바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바람을 불고 우리를 영적 무풍지대에서 나오게 하세요. 걸어 나오라. 이 말씀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매 주저함이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태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즉시로 주저함이 없이 잔잔해졌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자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던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무풍지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 나오라. 너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는 할 것이 없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모든 이런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걸어 나오라, 다시 자유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마음 먹는 그 일에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오늘 처음 왔지만 오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모든 분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들으시면 돼요. That's it. 손만 들으시면 돼요. Everybody close your eyes 하고 손을 들도록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찬송가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가 1절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으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너희의 들 것을 두고 나오라, 영적 무풍지대에서부터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모든 분들 눈을 감아 주실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은 아무리 화장실 급해도 잠깐 그 자리에 계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좀 계려주시고 눈을 다 감으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한 번도 이 결단을 안 해보신 분도 포함입니다. 그분들도 오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건 권사건 doesn't matter, 그 상관없어요. 한 번도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여기에 반응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포함해서 오늘 저의 초청에 오른손을 들어 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이 영적 무풍지대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무풍지대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고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가격을 치르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반응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 나도 이 무풍지대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걸어 나오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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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층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죠. 한 40분, 50명 정도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가 뭔지를 몰라서 손을 못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리둥절해가지고 손들 기회를 놓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손을 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 내어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내가 영적 무풍지대에서 너무 오랜 동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와 같은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옵소서. 여기에 긍정되시는 분들은 아까 드신 분은 다시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못 드셨던 분들 가운데 한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가 더 손을 드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기도를 할 텐데요, 손을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손을 안 드시고 이미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안 드신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처럼, 그때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나의 신앙 고백처럼 따라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다 따라서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새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평생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